의사인데 말고 내과 의사 한번 물어보세요. 됐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빨리 뭐요? 뭐지 그거? 이식하는 거. 장기 이식도 꼭각 하기 전에 떼든지 아니면 뭐요? 죽은 즉시 몇 시간 안에 떼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이 피와 물이 흘렀다 이러면 이 사람은 뭐요? 죽은 지 좀 됐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죽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후대 신학이 발달돼서 여기에다가 뭐야? 물은 성체, 세성사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후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가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숨을 거두었다 이 장면 읽었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루어졌음을 알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완성된 부분을 세 번을 이렇게 그 짧은 순간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루어졌다 이 표현은 뭔가 하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숨을 꼭 닦는 요한복음은 그렇습니다. 딱 넘어가면서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죽는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제일 처음부터 뭐예요? 그랬어요? 위풍당당하게 진두지휘하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 마음을 다해서 완전하게 이루었던 그 승리의 외침이 뭐야? 다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광의 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영광이 이 다 이루어졌다에 완전히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가 저에게 내려줬던 모든 사명 수행을 이제 뭐요? 완전히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이 표현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순환, 이분 절정이에요. 그렇죠? 절정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참한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 그게 아니라 뭔가 하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만을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기쁨 그리고 감사한 일 엄청 많을 거예요. 여기서 뭐 순환이라고 해서 우리의 고통, 아픔, 용서, 화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에 살짝 더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지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총들이 있어요. 그걸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야? 해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과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는 뭐야? 그에 대한 감사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 뒤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생자가 뭐예요? 주님 저 인간과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를 청하기 위해서 아무리 그래도 뭐예요? 마음이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너무 돌처럼 굳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뭔가 하면 주님 그래도 제가 성당에 다닐 때 저 인간과 함께 세례를 받고 얼마나 기쁜 날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저 인간이 나의 돈을 떼먹어왔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 돈을 받지 못해서 그런데 주님 그래요. 돈 이양 못 받아도 저 이 정도 살았어요. 그것만 해도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제가 저 인간을 잊어버린 것보다 돈을 잃는 것을 선택하겠으니까 제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감사를 통해서 저를 좀 받아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 더 큰 것을 바라봤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 안에서 저절로 뭐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녀님은 세상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수녀 생각해봐요. 우리 형이 있었는데 우리 형이 나는 땅을 요만큼 주고
그것도 뭐야? 돌밭, 자갈밭 이런 거는 주고 지는 알짜배기 다 이만큼 차지하면서 세상에 엄마도 안 모셔요. 부모님 안 모셔요. 그리고 뭐예요? 상견수 뭐 설날 오기나 하나요? 그냥 갈비 한 짝 그것도 제일 막 비계 있는 거 제일 싼 거 하나 보내면서 생생은 다 내고. 근데 이 땅이 형한테 갈 땅이 아니고 누구한테 올 땅이에요? 저에게 올 땅이 없는데 주님 이래도 이 인간을 용서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해결해줘야 돼요? 법이 해결해줘야 돼요. 법이 우리에게 해결해줘야 돼요. 근데 이 법도 나 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랬을 때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엄청 부자였어요. 였어요.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형제가 4명이었어요. 4명이었는데 세 번째 큰아버지한테까지는 땅을 넘겼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유치했대. 그래서 뭐 이쪽도 우리 큰집 땅, 이쪽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땅은 진짜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준 거는 뭔가 하면 문방구 있잖아요. 점포를 8개를 넘겨줬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쫙 수급하러 가서 8집을 들리면 해가 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왕자 파스 이제 48색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만 썼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막 그림을 잘 그린 줄 알았는데 색깔 여러 개 칠해놓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책받침 거요, 얇은 거 이런 거 안 썼어요. 최고 좋은 거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걸 다 해줬어요. 아,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힘들어지게 됐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아버지 친구가 신자였는데 그 신자가 우리 아버지를 속여서 이들을 다 가져와요. 그리고 우리 하루아침에 진짜 알거지 됐다는 거 알죠? 그 연속곡 보면 나오죠? 오늘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도 하고 가세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막 기가 막혀 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우리 집이 점점 이렇게 막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왔다가 막 식구가 다 같이 사는 거야. 그래 아버지 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냐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참으면 안 되니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이렇게 갔다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안겨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다시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게끔 살아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첫 번째 목표가 뭔가 하면 나는 아버지를 저렇게 만든 그 아저씨를 잡으리라.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조금 있다 나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듣고 그 아저씨가 어디 있는가?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아저씨를 찾아가려면 뭘 모아야 돼요? 돈을 모아야 되잖아. 그래서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봤는데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농장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도마도 이렇게 뭐 비닐하우스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크면 그 아저씨를 잡아드릴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항상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딴 얘기 그만하고 공부나 해.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이걸로 그냥 밀고 나갔어요. 근데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 좋아하시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컸어요. 크면서 제 꿈이 뭐였는가 하면 아버지를 다시 기쁨으로 안겨주는 그 문방구를 차려주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버지 저는 이제 다른 길을 발견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동업을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서점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서점할 때 그 여불대기에다가 문방구 하나 차려준다. 이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게 이제 또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서울에 교보문고 있잖아요. 저 정도 크게 하리라. 그거 크죠?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서울에 가서 그거 보고 이랬어요. 이제 그런데 제가 이거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동인동에 살았었거든요. 저기 삼덕동 그 밑에. 근데 삼덕동 여기 바로 딸이 있잖아요. 어느 날 그게 가니까 여기 들어오면 내가 돈을 안 그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수능 갈래요. 그랬더니 그럼 너와 나의 꿈은 어떻게 되냐 이랬는데 우리 수녀원의 그 책 창고에 와서 책 나르는 일을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수녀원 갈 때 굉장히 갈등된 게 뭔가 하면 수녀원 가면 뭐가 돼야 돼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수녀원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아저씨 때문에 굉장히 다른 문제 때문에 제가 망설이는 게 아니라 이 아저씨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뭐요? 복수라는 거를 해주고 있었어요. 이 아저씨를 잡아서 내가 막 감옥에 쳐넣고 뭐 이런 거. 근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대. 그래도 제가 그 아버지를 이렇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했던 그 아저씨를 제가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수녀원 갔어요. 수녀원 갔는데 또 하나 걸리는 게 뭔가 하면 첫 소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수련회가 끝나고 이 첫 소원 이 옷을 입으면서 소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진짜 이게 마지막이구나. 내가 소원을 하면 뭐예요? 사실 그 아저씨를 이게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어요. 또 막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했는데 또 제가 첫 소원을 했어요. 첫 소원을 하고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와서 제가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제가 이제 여행을 잠깐 누구 친척 집에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딸이 4명이니까 가행보 1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막 이 딸들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맨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제 출장을 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복 자유라고 이러면 막 옷 예쁜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옷을 사와요. 그리고 이제 속옷 있잖아요. 이게 브래지어 같은 것도 예쁜 거 있으면 사와요. 언니 거하고 저하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거 애 다 베린다고 막 내리는데 그 정도로 우리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녀원에 이렇게 오니까 첫 소원하고 오니까 이제 세상을 너무 떠나서 살았다고 이러면서 기차를 탔는데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KTX 이런 거 없었었고 무궁화를 탔어요. 무궁화를 탔는데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탔어요. 탔는데 그 아버지가 이런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수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을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에서 내려야 되면 알려주세요. 아셨죠? 이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아버지 저도 알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런저런 설명을 막 하는데 기차가 떠났어요. 같이 타고 떠났어요. 같이 타고 떠났어요. 아버지 차가 안 끊었어. 근데 한 30분을 둘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가는데 저쪽에 이제 논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게 이제 아파트를 막 이렇게 지은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막 흉가가 됐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일마 저기 한번 봐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가 진짜 흉가가 됐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네가 그렇게 찾던 그 아저씨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갖다 고민하고 있던 걸 우리 아버지가 알았어요. 이걸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근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막 이게 손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그 아저씨 어디 있어요? 제가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뭐 사람들이 막 쳐다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앉았어요. 앉았더니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면 죽었어. 이러면서 죽었대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은 못 갚더라도. 그랬더니 막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럼 그 아줌마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있어. 이런 거예요. 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또 돈 때문에 평생을 이제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제 손을 이렇게 잡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일마 나는 그 아저씨 이미 어디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내가 찾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나 돈 띄워모아서 우리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았지 않았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 가품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다른 걱정 좀 하지 말고 이제 수도 생활에만 전념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아쉬웠지만 어쨌든 몇 개월만에 이렇게 끝났어.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다시 이제 휴가를 끝내고 수녀원에 와서 곰곰이 또 이렇게 그 아저씨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도 뭐예요? 그 아저씨 때문에 저는 제 청춘의 반을 뭐예요? 그쪽을 향해서 제가 막 이게 살았는 거 그것도 있었지만 이 아저씨를 통해서 우리 집도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점은 뭔가 하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어쨌든 더 사랑하게 되고 일치하게 됐어요. 돈은 없지만 더 일치하게 됐고 우리 가족 모두가 누구한테 모이세요? 오직 하나님뿐이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그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저와 제 막내가 이제 수도자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아저씨 때문에 어쩌면 니네들이 하나님께 복음을 할 수 있었던 길이 없다. 근데 아버지 성인 아니니까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막 이렇게 수도자가 됐는데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 때문에 우리도 힘들었지만 이 집은 돈이 조금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뭐 편하게 살든지 뭐 그런 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녀들은 그 도둑놈 사기꾼 전과자 그 아버지를 뒀어요. 이 자녀들은. 그쵸? 엄마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돈은 펑펑 쓸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그 아버지, 그 엄마의 삶에서 과연 무슨 행복과 무슨 그거를 찾았을까를 생각을 이렇게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녀원에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결론 내린 게 뭔가 하면 그 아저씨가 조금 더 나를 일찍 만났으면 내가 그 아저씨를 용서해주고 그 아저씨가 이런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다른 기회도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줬었을 텐데 이쪽까지 마음이 갔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주님 그분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안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분을 심판을 내려주세요. 이러면서 그 아저씨에 대한 어떤 그런 원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거는 뭐 지나가는 일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이유가 꼭 이렇게 힘든 거 이런 것뿐만은 아닙니다. 봐라, 나도 억울하게 죽는 이 순간에도 뭔가 하면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내 한 몸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회피함, 감사 이런 것들을 이번 주간에 한번 성주간 되기 전에 성목일 되기 전에 내일 조금 이렇게 일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내일 미사를 이제 이렇게 성찬 미사를 참여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나를 있게 해주셨던 그 하느님 그리고 우리 가족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고 자녀가 생기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나마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었던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감사를 조금 이렇게 느끼면서 그와 비슷하게 뭐요? 나의 부족함이 드러난 것에 대한 그 용서를 청함이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게 걸어가셨던 그걸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렇게 보는 거는 뭔가 하면 이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걸 보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본당에서 아니면 집에서나 베드로라는 DVD가 있어요. 베드로. 그래서 그게 조금 길어서 그러는데 그게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여기 갈릴리아에 왔어요. 갈릴리아에 왔는데 마리아 막달레나가 막 와서 뭐라고 하면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다른 제자들 다 기뻐합니다. 다 기뻐해요. 딱 하나 뭐야?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뭔가 하면 내가 그분을 3번이나 배반했는데 그분이 지금 살았어 나한테 나타나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것을 누른가? 나는 볼 수 없어.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다 기뻐하는데 혼자 어두운 방으로 들어갑니다. 본인 스스로가 어두움을 차지해서 예수님은 부활해서 빛을 발산하지만 여기서 어두운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누워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길을 막 악몽처럼 기억을 해요. 그랬는데 이제 제자들이 다시 와서 뭔가면 베드로 우리가 지금 그럼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베드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나의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뭐요? 고기잡이. 그래서 고기잡이를 하러 갑니다. 갈릴리아 호수에서. 고기를 열심히 잡지만 뭐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참 그렇게 이제 막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갈릴리아 이쪽 편에서 이렇게 흰 옷을 입은 남자가 뭐요? 소리를 지릅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뭐예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안드레아가 아니면 이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뭐라면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뭐예요? 물속으로 빠집니다. 완전히 그렇게 해서 뭔가 하면 그 헤엄을 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로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요. 그런데 이제 그 얼굴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막 눈물 때문에 얼굴에 이렇게 물이 묻었는지 아니면 이게 갈릴리아 호수 물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물투성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막 헤엄을 쳐서 가까이 갈수록 뭐예요? 두려워요. 주님을 만나기가. 그런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을 딱 만났는데 주님이 뭔가 하며 베드로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그 망토 옷을 이렇게 탁 벗어서 베드로를 감싸주면서 이렇게 안아줍니다. 이때 뭐예요? 모든 것이 베드로 안에서 이미 해결이 됐어요. 이미 해결이 됐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미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고 난 뒤에 여기서 뭔가 하면 뭘 해줘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요한은 원래는 20장으로 끝나요. 그런데 후대에 사람들이 뭔가 하면 21장을 첨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뭔가 하면 고기에 물을 이렇게 그 고기를 구워주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배반할 때 뭐야? 모릅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쵸? 아주 최악의 단어요. 근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처음에 뭐라고요?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그 목소리가. 두 번째 주님이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베드로는 뭐요? 이릅니다. 그러면서 뭐요? 절정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걸로 끝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이 베드로는 이 세 분의 배반과 이 세 분의 사랑의 고백으로 인해서 뭔가 하면 이제 진짜로 예수님을 위해서 몸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성중안을 지내고 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부활, 알렐루야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그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박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진짜 하나님이 와서 나를 안아주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감사를 느끼는 이 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단절돼 있던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관계 안에서 뭔가 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됐다, 단절됐던 게 약간 소통이 되는 그런 제스처를 내가 했다는 것, 그 결과는 어떤지는 몰라요. 우리가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소통하게 해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조금 노력을 하는지 이런 걸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이걸 볼 수 있도록 뭐요? 그 하나님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뭐요? 번쩍 나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막 이런 거 이제 이 촛불 안에 막 주님 들었어요. 이런 카톡 막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를 레지오 얘기하잖아요. 레지오 하는데 막 촛불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 장미꽃이 3개, 4개 폈으면 뭐야? 기도 열심히 했어요.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뭐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이런 신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맞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촛불에 뜨거운데 왜 들어가요? 아닙니다. 좀 우리가 뭐요? 그 하나님을 크게 우리 머리는 요만해요. 하나님은 우주이십니다. 우주이신 분을 여기 조그마한 데 넣으려고 하니까 이 신앙이 뭐예요? 차라리 이 조그만 우리의 이 머리를 갖다가 우주이신 그분에게 풍덩 담그세요. 그래야지만 뭐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짜실짜실한 거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조금 이렇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활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랄까 요한복음 그래서 집에 가서 이번 주 숙제는 다음 주에 제가 뭐 여기 오지 않더라도 마치 또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 20장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쫙 읽어줍니다. 그만 잘 읽죠. 부활을 쫙 하면서 정말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만나서 요한복음을 조금 이렇게 보면서 주님을 그리워하고 또 우리가 좀 삶을 변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보고 또 친구를 나누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부활 복음사를 이렇게 쓰시면서 주님 그 막달레나에게 나타났던 그 힘, 그 말씀을 저에게도 들려주세요. 주님, 제가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필사를, 이 부활의 필사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의 부활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건지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이거는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 3년을 쫙 하고 난 뒤에 오뎅국 먹을 거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부활 첫 새벽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뭐요? 이 부활사를 싹 쓰고 또 미사에 참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진짜로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험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하느냐면 화장실 가야 되나?